십자가는요, 교회에 아주 익숙한 물건입니다.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달고 걸고 붙여놓고 보곤 하죠. 그렇지만은 이 정체를 여러 번 밝혀드린 바가 있는 바에 의하면 죄 지은 사람을 달아 죽이는 흉측한 사형틀입니다. 죽음을 부정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십자가는 부정타는 물건이고요. 헬라 사람들은 정당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철학적인 사상을 가졌는데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죽는 것도 미련한 것이지만은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거니와 정의롭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부터 살펴볼까요? 철학이고 과학입니다. 합리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철학이나 과학으로 십자가의 지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지혜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정확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성도님들께 잘 이해시켜 드릴까? 그게 제 고민인데요. 여러분, 길이를 재는 자가 있어요. 길이는 정확하게 잴 수 있죠. 옛날 시골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돼지를 잡는데 돼지가 그 몇 근짜리야? 자루는 백날 천날 재도 길이가 한 1m 20cm쯤 되는데 이 길이를 가지고는 그 돼지 고기의 양이 얼만큼 될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무게로 재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무게로 재야 되는 거라고 비유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과학적, 합리적인 지식은 자에 불과해요. 이걸로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 오묘하신 지혜를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으로 많은 일들을 해요. 유용한 것들이지만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 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의 영혼이 있는가?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무언가? 사람이 슬플 때 그 슬픔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슬픔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가? 사람이 왜 절망하는가? 사람 마음속에 왜 그런 사랑이 솟아나는가? 도무지 가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지식을 가지고는, 세상적인 과학 지식을 가지고는 인간을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인 까닭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으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직접 그 처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당하신 물건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 사형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산 사람을 못 2개 양팔, 또 못 하나 두 발을 포개가지고 가운데를 박아서 못 3개로 이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견디게 하는 거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드실 때 죄 지으면 죽는다는 법을 주셨죠. 그런데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나 죄 짓고 살아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노아 때에 하나님이 그 원초적으로 지어놓으신 법대로
죄 지은 인류를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이놈의 새끼들, 그거죠. 겨우 노아 가족 한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과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남아있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죠. 제일 중요한 의무 하나는 뭐냐면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주는 것이에요. 배우자가 병들어서 아파서 먼저 자리 비우면 그거는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가장 큰 슬픔이 돼요. 부디 내외간에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하시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죽어버렸어요. 소멸돼 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슬픔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법을 재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도 번창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특별히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교만의 죄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드렸어요. 무색, 무취. 교만의 죄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왜?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게 무색, 무취지만 맹독성 죄악이어서 맹독성 농약처럼 무색무취의 맹독성 농약을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없으니까 들이마셨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처럼 이 교만의 무색무취의 내가 옳다는 죄가 인류를 망가뜨렸는데 그 죄가 다시 발흥해서 그들은 바벨탑 쌓았습니다. 죽음의 처벌로는 죄의 요사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옳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요. 죄는 처벌로 감당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다가 가둬놓는 것은 죄를 처벌로 감당해 보려는 것인데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화돼서 나오지 않고 죄 덩어리가 돼가지고 나와요. 100원짜리 죄인이 들어가면은 1000원짜리 죄인이 돼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하, 죄는 처벌로 감당할 수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깨달으신 바 지혜 옳습니다. 그게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지은 죄의 대가인 죽음을 스스로 몸에 짊어지신 까닭입니다. 죄인으로 재판받으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죄는 다시 말하지만은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내 속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무색무취의 죄, 교만의 죄가 가득 차서 늘 내가 옳은 사람들, 그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비참하게 죽어가야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마저 볼 수 없어서 그 죽음을 당신의 몸으로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내 사랑의 대상인 인간들을 무참하게 죽여 깔아뭉개는 것은 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그 죽음을 스스로 당신이 걸머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입니까? 죽음을 매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죽음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철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헬라인의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다 대가를 치러 놓으셨는데,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것이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부당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그때에 성령께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믿음이라는 은사, 은혜 은자, 선물 사자,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첫 번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허황된 지식, 인간의 질서, 세상의 지혜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넘어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서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은혜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식이 있어야,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법으로는 죄를 막을 수 없다니까요. 처벌로는 죄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그거를 밝혀내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옳습니다. 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 감사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각각 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쓰고 있거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능력 행함, 방언함, 또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의 은사 옳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죽음의 그 부정스러운 것,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그 대신 죽는다고 하는 그 불합리한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고, 오늘 예배하는 복된 가족들 모두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표시가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사형틀인 십자가는 이제 변화되어서 든든한 인생의 기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대속의 믿음을 갖게 되면 드디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그 십자가의 간격에 내 죄의 원인이 되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령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들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답니다. 죄의 책임으로 죽으신 십자가는 어떤 죄인이라도 믿고 그 십자가 상처, 고통의 자리로 숨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장치 옳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쟁에 포탄 떨어진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요. 전쟁 중에 적군이 막 미사일을 쏘고 막 박격포를 쏘고 그러면 그 포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움푹 팽기는 포탄 떨어진 자리가 있대요. 거기가 제일 안전한 피난처랍니다. 그 포탄 떨어진 자리에 들어가 숨으면 그 자리는 다시 포탄이 안 떨어진대요. 왜? 쏜 데다가 또 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포탄 떨어져서 파인 자리, 그리 숨으면 산다는 것이에요. 삶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십자가는 뭐냐? 포탄 떨어진 자리예요.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의 폭탄이 떨어진 자리예요. 그리 숨으면 살아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 아래 내가 죄짓고 살아온 이 불행한 인생을 피하셔서 죽지 말고 사시기를, 죽지 말고 십자가로 보호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비유 하나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산에 등산 갔는데 불나서 막 타올라요.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빨리 주머니에서 성냥 꺼내가지고 내 앞에다 불을 놔야 돼요. 불이 내 앞에다 막 타고 지나가요. 저 산 아래서부터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이 내가 먼저 내 앞에 불타 지나간 자리로 들어가 숨으면은 막 타오르다가 여기는 탈 게 없네? 그리고 내가 그 불에 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간 자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숨으면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요, 어떤 사람의 어떤 죄라도 능히 피하여 죽지 않고 살아나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첫 번째로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먼저 이룹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문을 닫아 거시는 법은 없어요. 왜? 부모니까. 나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1년에 지나가다가 한두 번 집에 가요. 1년 365일 대문을 걷어 잠그는 법이 없어요. 참 부모님 마음은 그렇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나 문 잠그지 않고 기다리세요. 가슴이 절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한 번도 문을 닫아 거시는 법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도 꽉 막혀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이사야서 59장 1,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수구를 막은 오물처럼 여러분 집이 좋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좋아야 되지만 물이 잘 빠져야 좋아요. 하수구 막히면은 아무리 궁전 같은 집이라도 그 집으로서 기능이 없어요. 하수구 막힌 집, 안 빠지는 집, 막힌 집. 왜냐하면 오물이 괴어오르니까요. 죄가 빠져나가지 않는 인생이라면 하수구 막힌 집과 똑같죠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꽉 틀어막고 있는 답답한 게 뭐냐면 죄거든요. 죄는 십자가로만 해결한다고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죄가 꽉 틀어막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막 하수구 구멍 뻥 뚫리듯이 확 뚫려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수구 뚫린 것처럼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우리 삶을 얽어매는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등 따숩고 배불러도 여전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마음속에 벌레처럼 살아 꿈틀대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죄거든요. 그런 삶의 모든 부분에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보니까
돈 많이 가지면 모든 것, 거의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 영계에서는 믿음을 가지면은, 십자가 복음만 가지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 밝히고 사느라고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본 마음,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교만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거든요. 그 사랑을 잊어버려. 이기적인 생각, 내가 옳다는 판단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인 사랑을 잊어버려. 그러면 내가 제일 괴로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하수구 막힌 것처럼 꽉 막혀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와 닿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거든요.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본성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분 닮을 수 있어요. 내가 각시랑 40년 가까이 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처녀 때 내가 연애 걸자고 그럴 때 곱고 이쁘던 조인숙이가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이재정 한 절반 닮았더라고요. 왜? 이래서 같이 살면 닮아요, 여러분. 내외간에 다 닮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그분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그분의 여러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에센스, 사랑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무릅쓰시고 죄인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죄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을 닮아내는 사람은 있잖아요. 부당한 처사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상은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부당한지 몰라.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부당한지 몰라. 그게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잊어버리면 죄가 나하고 하나님 사이 꽉 틀어막힌 하수구처럼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열리셔서 하나님은 문을 닫아 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우리 기다리고 계세요. 죄가 막아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막힌 거 다 뚫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받아다가 사랑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해도 분노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해도 사랑하는 성숙된 인격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힘으로 안 돼요. 다 해보셨잖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 막 자다가 억울해서 깨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러잖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죽겠더라고. 억울하고 약 올라서. 어느 날, 야, 억울하냐? 아휴, 답답한 놈아. 내가 얼마나 억울했겠냐. 그런 음성을 한번 들려주시더라고. 그때부터, 아이고, 억울하면 예수 잘 믿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합시다. 억울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누가 제일 억울하셨다고요? 예수님. 억울한 거 당하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 닮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마지막 십자가의 삶은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 다음 단계로 나가요. 최근 전도 현장에 가보면 참 삭막합니다.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십자가 복음을 고리껴하고 십자가 복음을 미련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저항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 얻은 사람은 이 무지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 사랑으로 깊이 감동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부흥된 심령으로 전도 현장에 나가서 무지한 사람들, 십자가를 불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덧입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